그 제목은 제가 들으라 그 부형들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뭐 형제들아 그런 의미겠죠. 마치 이제 그런 느낌 같죠. 우리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요런 식의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 뭐 이스라엘아, 쉐마라는 거 있잖아요. 늘 유대인들이 암송했던 마치 그런 들으라 부형들아, 들으라 여러분 공동체요. 좀 요걸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렇게 읽으셔서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그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요 사건이. 그러니까 사건이 3번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사건을 3번을 설명합니다. 다메섹 사건을. 우리가 몇 장에서 봤냐면 9장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장이고요. 그리고 26장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실 겁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들은 있어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좀 너무 이제 신학적이기도 해서 굳이 제가 뭐 설교할 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똑같은 사건, 다메섹 사건이지만 똑같이 전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9장 같은 경우는 3인칭으로 사용이 돼요. 9장 같은 경우. 누군가 그 사건을 목격하고 누군가 이렇게 글을 쓰는 식으로 3인칭으로 만약에 이게 서술이 됐다면, 지금 22장이나 26장 같은 경우는 1인칭으로 이게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내가 빛을 보고 뭐 내가 듣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던 이 본문의 전체 논제는 그런 겁니다. 나도 정통 유대인이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얘기도, 이 변명이 아니라 원래는 변호라는 의미예요. 이 변호도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다. 난 너희들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다메섹 사건을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3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일단 뭐가 나옵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출생지가 어디라고요? 다소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이성에서 자랐다고 얘기해요. 이성은 어디죠? 다소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시요. 일단 출생은 어디서 했습니까? 다소에서 했습니다. 다소라는 동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그 소위 말하는 대학의 중심지로, 그래도 꽤 많은 그 지적이고 학문적인 그 영역이 많이 발달했던 도시가 다소예요. 지금 이런 도시에서 일단 사도 바울이 성장한 겁니다. 물론 헬라 도시입니다. 이방 땅이세요. 헬라입니다.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성에서 자랐다고 얘기해요. 이 성은 다소가 아닙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뭐 한 거냐면 이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뭘 부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수에서 낳고 다수에서 자라고 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뭐가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별로 접촉점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물론 유대인이지만 뭐 거의 뭐 2세구만. 2세, 그죠? 거의 2세 정도지 뭐 정통 유대인은 아닐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사실 어렸을 때 이사를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 얘기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앞세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2명의 그 랍비 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샴마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힐렐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둘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유대교를 이스라엘을 지탱해 갔던 일종의 2명의 기둥과 같은 랍비들이 있어요. 대학자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별로 누가 있을까요? 없나요? 또 저라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2명의 대학자인데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그 힐렐이라는 학자 있죠. 그 양반의 지금 대부분 학자들은 손자로 봐요. 이 가말리엘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자 집안이세요. 가말리엘이. 근데 그 대학자의 집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된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정통으로 유대 율법이나 유대 학문을 나는 정통으로 익힌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언제적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포의 삶 이전의 삶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삶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생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일종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전의 비포의 삶입니다. 이전의 내 삶은 그래도 꽤가 아니라 아주 많이 괜찮은 사람이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좋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 좋은 환경에 율법을 배우게 좋은 환경에 이사를 왔고, 그리고 대학자에게서 내가 학문을 배우고, 전혀 내가 너희 유대인,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자의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중 앞에서, 성전 회중 앞에서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가 비포 이전의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는 뭐였습니까? 당연히 지금 봤던 거예요. 괜찮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괜찮은 정통 유대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인 거기서 내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대학자의 밑에서 내가 학문을 배웠고,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비포의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나는 꽤 괜찮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누구하고 견줘도, 학력을 견줘도, 스펙을 견줘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배경과 그런 소위 말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자랑이 배경에 대한 자랑이 가능하다. 뭐 하기 전까지는요. 회심하기 전까지, 비포의 삶이요. 그 땅에 살아갈 때, 회심하기 전까지 비포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뭐 죄송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강남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8학군을 다녔고요. 꽤 좋은 중고등 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 뒤에 나오는 아시죠? 하늘이란 대학교를 나왔고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을 자랑하는 게 가능해요. 언제까지요? 비포의 삶을 살아가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런 삶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런데 그게 내 자랑이고 그게 내 배경이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요. 그리고 나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그것이 여러분, 내가 정통 유대인임이, 내가 좋은 도시에 태어나고 8학군을 다니고 내가 스카이를 다니고 그렇게 자랑했던 내 배경과 그 스펙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나의 자랑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진정한 자랑은, 스펙은, 배경은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그것을 나는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근데 막상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들어오면 이게 또 스토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늘 죄송스러워요. 꼭 이런 예화를 들 수밖에 없어서. 교회 안에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이 있대요. 룰이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옛날에 청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면 담임 목사님이 다 가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까지만 가냐면 스카이만 담임 목사님이 가요. 그리고 그 웨사이드 학교들은 부목사님을 보내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 그래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시란 분이 뭐 그래요? 그러면 스카이 대학을 떠나서 그러면 고등학교 나오면요? 사람도 아닌가요? 세상은 다시 제가 정정할게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것.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나의 자랑은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내가 파라군에 다녔고, 내가 어느 동네 좋은 동네 살았고, 내가 대교수님의 밑에서 내가 학문을 배웠고 학위를 받았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내 삶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그분만 진정한 내 삶의 자랑입니다. 뭐 하고 나니까요? 그리스도를 뭐 하고 나니까요? 이분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말을 안 들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 주님을 못 만났나? 좋은 학교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가십시오. 돈 많이 버셔서 거기 사세요. 아파트 평수 늘려 가십시오. 좋은 차 타십시오. 그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목표고 그것만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저는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사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어차피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 길을 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업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사업하신 분이 없지만 그래도 직장 다니시고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정상적인 직장생활 하시니까 뭐 여력이 되면 사시는 거죠. 뭐 평수 늘려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좋은 차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라고요? 그게 절대로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그게 우리 삶에 뭐가 되지는 마시라고요. 그게 목표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순위 넘버 2로 밀어내지 마세요. 우리의 넘버 1은 강남 8학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 넘버 1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 삶의 목표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비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들으라 부영들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게요. 9절 한번 가볼까요?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지금 요게 9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좀 복잡하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간 일행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합니까? 빛도 보고 음성도 들었어요. 맞죠? 근데 같이 간 일행은요. 그래서 빛만 봤습니다. 소리는 듣지 못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동일하게 어쨌든 벌어진 사건인데 이건 뭐 꿈이나 환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계시 사건으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일단 제가 단어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아쿠오란 단어가 이제 듣다란 단어가 아쿠오란 단어예요. 요거를 여러분 단순히 듣다로 이해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해하다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맥상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빛을 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들은 소리를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이해한 겁니다. 나머지 일행이에요. 그렇게 다시 가볼게요. 그 나머지 일행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그들은 그 소리를 뭐 하지 못한 겁니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봐보세요. 요거 한 번만 요것도 읽어주실래요? 그 9절하고 10절을 같이 연결해서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고. 지금 유일하게 지금 누구만 사실상 주님께 묻습니까? 바울만요. 왜 바울만 묻습니까? 다른 일행도 있잖아요. 못 들어서 그런가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물어요.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길을 가세요. 같이 길을 가고요. 같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봐요. 근데 지금 아코란 얘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누구만 그 말했던 그 말씀을 누구만 이해한다고요? 사도 바울만 이해합니다. 그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저를 만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그가 묻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왜 그런지, 이분이 왜 빛 가운데로 나타나셨는지를 뭐 하지 못합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되게 흥미롭죠, 여러분? 동일하게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인들도 동일하게 들으시잖아요. 아마 누구는 이해하실 거예요. 누구는 맞아, 그렇지. 제가 금방 말씀했어요. 비포의 삶, 애프터의 삶을 말씀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자랑은 이것이었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자랑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게 내 삶의 목표고 방향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계시겠고요.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당신이 지금 설교하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 정작 당신도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흥미롭잖아요. 같이 듣는데 같이 보는데요. 그 빛을 같이 보는데 한 사람은 육신의 눈은 멀어요. 그죠? 육신의 눈은 멉니다. 근데 무슨 눈이 떠집니까? 영의 눈을 떠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으세요? 비록 사도 바울은 빛을 봤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시면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는 볼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는 보지요. 비록 물리적인 눈은 일시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는 봐요. 무슨 눈은 떠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무슨 눈이 떠집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잖아요. 주님을 향한 눈이 떠지잖아요. 그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근데 빛을 봤대요. 다른 일행은요? 근데 그들은 뭐 하지 못합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진짜 본 사람은 누굽니까? 일시적으로 못 보게 된 바울입니까? 아니면 볼 수 있게 된 물리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
나머지 일행들입니까? 누가 진짜 누가 진짜 소경이고 누가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요, 이 빛을 보고 뭘 받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요, 그 빛을 받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궤도를 일탈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걸어갔던 그 삶의 길을 여전히 동일하게 이전처럼 비포와 애프터 삶이 여전히 동일하게 그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봐요.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누가 볼 수 있어요? 누굽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단순히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가지고요,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분의 소리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정통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하게 내 삶을 헌신했던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아니, 당신들 그 이상의 유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출생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배움도 그렇고. 근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지금 청중들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본문은 정확하게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얘기하진 않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과연 몇 명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진짜 아쿠어입니다. 이해했을까에 대한 거예요. 몇 명이 이해했을까? 많이 들었겠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많이 모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많이 들었겠죠. 근데 정말로 아쿠어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진짜로 이해했는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시 1세기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우리의 문제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사명을 중시 여깁니까? 아니면 우리는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소리가 들려집니까? 단순히 just listening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들려집니까? 아니면 진짜 understanding 합니까? 이해합니까? 저는 이 다메섹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부활절 사건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이 진짜 딱 나눠지는 분기점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각자의 부활절에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좀 자꾸 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전에 만난 그리스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 나도 부활절에 그 사건을 나도 경험했는데, 참 세월이 그리고 시간이 참 야속하죠. 그죠, 여러분? 시간 앞에 여러분 장사 있어요. 장사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늘 말씀 갖고 성령 갖고 매일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 목회자 같은 저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분 외에는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보는 방식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방송을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분 계셔서 야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방송에서 본 겁니다. 그 일본에서 1970년대에 아주 그 야구를 잘했던 엄청난 그 타자 한 분이 계세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두 글자이신 분 아세요? 장훈이라는 분 아시죠? 우리
야구 좋아하시니까. 너무 이제 야구 잘 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타자라서 일본에서 귀하를 자꾸 이제 검열을 했다는 거죠. 야, 장원 데스까? 야, 귀하 데스까? 용서하세요. 데스까가 뭐예요? 귀하를 거절했대요. 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 이제 이 양반이 그 타석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 생징 빠이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게 톤 너무 좋다. 저 생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오히려 이제 막 조롱하고 이제 비난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귀하를 권유하고 막 그럴 때 이분이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한번 원어로 한번 그대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 보고요. 뭐라고 했냐면 와다시야 간꾸꾸 진데스. 고생했습니다. 외우느라고. 와다시아가 하면 나 같아요. 오늘 음정이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제가 알기로는 귀하를 거절. 아마 지금도 아마 그분은 한국 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와다시야 간꾸꾸 진됐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내가 왜 일본으로 귀하하냐. 아마 귀하를 제안할 때는 엄청난 뭔가를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권력, 그죠? 네가 은퇴하고 나중에 노후의 어떤 그런 자리 같은 엄청난 것들을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것만 갖고 판단해 볼게요. 자기가 나 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참 애국자시죠. 그건 뭐라고요? 와다시야 간꾸꾸 진데스. 이러다 오늘부터 일본어 공부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에게 그런 그 달콤한 속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네 배경, 왜 네 스펙을 포기해? 너 좋은 대학 나왔잖아. 좋은 곳에 살고 있잖아. 권력도 있잖아. 재물도 있잖아.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유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그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배경이 있잖아요. 뭐가 됐든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귀하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와다시와 크리스찬 데스. 제가 이거 찾았습니다. 번역기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배경을 당신이 제안하는 그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기 때문에 크리스찬, 와다시야 크리스찬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존감은 좀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덥석덥석 주는 음식이라고 그냥 거기에 약이 있는지 독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약일까요? 독일까요? 저는 독일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거 독일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똑같이 봤지만 누구는 이 빛을 보고 사명을 깨닫고요. 누구는 빛을 보고 눈을 멀게 돼요. 영적인 눈을 멀게 돼요. 여러분 빛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코하는 이해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배경입니까? 사명입니까?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명 그리고 배경, 내 자랑거리. 주님,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만 갖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